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오후 시간이 되니까 많이 졸립고 다들 좀 딴 생각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졸지 말고 잘 들읍시다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여기 앞에서 세 분 정도만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바로 거기서 딱 설교 끝내겠습니다. 네, 3명 끄집어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갈등 속에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이게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있었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회중 가운데 고발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주석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곤혹스럽게 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행동이 참 대단하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늘 궁금해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쓰신 뭐라고 쓰셨을까? 낙서를 하셨을까? 그림을 그리셨을까? 아니면 이 죄들을 다 기록을 하셨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무언가를 쓰셔서 주신 게 있죠. 그게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의 이단자라고 고발당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새로운 재해석을 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아마 쓰셨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새 계명을 쓰셨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도발은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지금 예수님이 쓰시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지금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 성나 있는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요,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과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이때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도 있을 테고,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겉에 드러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지금 음행하다 잡혀온 이 한 여인만 지금 드러나 있지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하나는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죄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이 부패함, 더러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은 지금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들은 일주일에 2번, 3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5번씩 기도하는 경건으로 아주 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이 속에 있는 죄, 속에 있는 이 죄성입니다. 손가락에 쓰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듣고 누구든 다 돌을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갖고 그 자리를 피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무마되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장 먼저 연상하기 쉬울 텐데,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던 그 말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다 떠나갑니다.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 심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단 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 겉으로는 음행의 죄, 간음의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속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된 의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죄하다라는 말이 판단한다라는 말입니다. 심판한다.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넌 이제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죄를 문제 삼으시지 않는다라고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개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인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몸소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율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당시의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도로 대변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의 속을 보지 못하고 행위만, 겉만 보고 있었던 건데, 예수님은 여자의 속과 겉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겉만 보는 것, 겉만이 아니라 속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2장 23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겉은 지금 믿음 있노라 말하지만 그들의 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이 다 악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 세상에 부패한 것이 많지만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철저한 경건 생활로 그 악의 모습들을 억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하는데 향료를 쓰는데 이 향료에 무게를 달아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음식하면서 설탕 얼마큼 쓰셨습니까? 다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11조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많이 아는 분들은 5번씩 기도합니다. 경건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 생활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을 때도 집에서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리에서 읽습니다. 제가 한번 꼭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랍비들은 가다가 성경을 탁 읽어가지고 중간에 서서 길에서 탁 펴가지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대단한 의인이다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길거리에서 읽습니다.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끔 동전을 시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동전을 하나씩 딱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한 번 떨어뜨리고 또 가다가 또 한 번 떨어뜨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을 다들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떨어지면 탁탁탁 털면서 다 됐다, 다 끝났다, 없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행위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의인이죠. 그러나 속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신 거죠. 그러면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볼까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안에 이런 패역함, 부패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가책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 어땠을까요? 단 한마디의 변명이라도 했겠죠. 아니, 그놈이, 그 땡땡이 나를 유혹하는 그 한마디만 하지 않았으면 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변명했겠죠. 항변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에 둘러싸인 채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그 군중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심판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속을 보니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찾고 있었던 죄인이지만 의인이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바로 이 간음하다 잡혀 그 속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겉만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속을 보는 종교입니다. 속을 보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사람의 속을 간과합니다. 겉만 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겼고 좀 경건하지 못하고 좀 같이 어울리기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유대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유대교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죠. 겉을 보고 판단을 하고 겉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속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네 속이나 내 속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이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은 하나님 속이 되는 거고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따라해 보세요, 영접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끝. 물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영접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패함을 깨닫고 이 엄청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내 속이 하나님의 속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여자에게 하신 마지막 선언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전히 우리 안엔 죄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가 행위로서 짓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세상에서 죄의 세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죄들,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죄성, 속으로 부패한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오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서 단 2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은 가서라고 하고 싶었는데, 가서라고 하면 뭐가 가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가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서, 이 간다라는 게 어디로 가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집으로 가면 집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죄의 노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참소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라라는 것, 이것은 집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팔레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고발하는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부패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부패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욕구와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다시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으면서 죄인의 자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서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좀 이상하다,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고 콧물이 나온다, 그럼 바로 약을 먹어야죠.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다, 공허하다, 그러면 문을 걸어 잠그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는 그 약발이 조금 덜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묵상하기 어렵더라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예수님만 남아있는 그 자리, 독대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주목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가서 하나님을 힘써 찾고 구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힘써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